안녕하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잘 지냈죠? 네. 참,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긴데 1년은 참 짧다? 이런 얘기 실감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라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벌써 여름이 두 번째인 거 아세요? 뭐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영적인 임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올 한 해 여름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참고 가능하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교회들도 잘 협조가 되어서 빨리 좋은 날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답하셨죠? 그러나 염려 마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에서 여행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모험을 준비했는데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뭐 준비된 거 맞아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선 준비됐네요, 저희가. 네, 오늘 이제 30번째 책인데 헨리 나우엔의 이 30번째 책을 가지고 우리 한여름 시원한 영성 훈련의 길로 떠나봅시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30번째 책은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입니다. 헨리 나우엔 우리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로 이미 이제 헨리 나우엔 책으로는 이게 두 번째라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책을 읽었던 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건 두 번째 책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책에서 배웠던 모든 기억들을 줄줄줄줄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도 그렇게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니요, 읽겠습니다. 책을 조용히 펴고 1932년 네덜란드 네이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957년에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심리학을 공부한 그는 인간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196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메닝거 연구소에서 공부했다. 30대에 노트르담 대학교 심리학부에서 객원 교수를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는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존경받는 교수이자 학자로서의 헨리 나우엔의 삶의 행보는 198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페루의 빈민가로 떠나 한동안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이후 다시 대학 강단으로 돌아와 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맡았으나 그는 더 이상 이 같은 삶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했다. 1986년 마침내 그는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소천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루시 데이브 레이크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몸소 보였다. 완벽하네요. 예. 완벽하게 적혀져 있네요. 완벽한데 이게. 여기에 또 저희가 더 완벽을 기해서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책방 11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그 강의를 했던 이강학 교수님이 네덜란드 출신의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아마 한국 교회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책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또 깨달음과 감동의 길로 인도를 해줄지 함께 떠날 모험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의 길은 또 특별히 어떤 책일까요? 아마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신 분이라면 우리 최령 씨가 헨리 나우엔에 대해 소개하는 책을 읽을 때 1986년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읽어줬는데 이 책이 중요한 건 바로 그 1986년 그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결단하기 바로 전해 1985년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지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말씀과 씨름하며 했던 강연이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순절에 6번 설교한 내용을 가브리엘 언쇼라고 하는 사람이 테이프를 듣고 녹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생하게 그가 말하는 육성처럼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헨리 나우엔의 인생에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의 독특한 삶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줬던 그 기점에서 이 책을 썼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6편의 설교를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6편의 설교를 엮은이의 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1985년 사순절 기간에 헨리 나우엔이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의 세인트 폴 교회에서 6차례에 걸쳐 강연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때는 나우엔의 인생에서 앞길이 불투명하던 시기였다. 2년 전에 그는 오랜 각고의 분별 끝에 페루의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한 터였다. 남미로부터 그가 교수직에 몸담고 있던 명문 하버드의 신학부에서까지 고립감과 불안감이 그를 따라왔다. 게다가 대학의 야심찬 경쟁적 분위기마저 그러지 않아도 팽배해 있던 그의 외로움과 초조함을 더 부추겼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법을 다룬 이 강연이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이유는 나우엔에게 이 주제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그의 문제였다. 그로부터 채 넉 달이 못 되어 그는 하버드 종신직을 그만두고 토론토로 이주하여 지적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계적 공동체인 라루시 데이브레이크의 원목이 되었다. 강연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탐색하다가 나우엔 자신의 진로가 정해진 셈이다. 어떻게 보면 다 가지셨는데 왜 불안하셨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신앙 고백처럼 한 편 한 편 적은 후에 넉 달이 안 돼서 지체 장애인이 있는 공동체로 가셨다라는 게 야, 진짜 예수의 길을 따라가셨다. 순종의 길을 가시느라고 이분이 정말 애쓰신 그 신앙 고백처럼 저는 또 느껴져요. 정말로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셨네요. 맞아요. 지난주부터 아주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도 굉장히 남모를 어려움의 마음을 또 가졌던 부분이 다 가지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을 발견했던 게 9페이지에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인간적 약점을 숨기지 않았고 그 적나라한 솔직함에 치유의 능력을 얻었다. 그것이 그의 주된 은사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그 모범을 보였다. 자신의 유명세를 즐기면서도 아이러니를 통감했던 그가 한 번은 정말 상한 마음으로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내 책을 읽지 않거나 아예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을 웃어 넘기곤 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리차드 로어였나요? 네, 카톨릭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심리학적으로 대단한 뭐 분인데 그분이 나의 스승이자 나의 친구자라고 했던 헨리 나우엔도 가족한테는 원래 가족들한테 그런 거야.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아픔 이런 것들을 감추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함, 그것이 사실은 영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일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손이라는 것이 나를 조금 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거,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근데 내가 사춘기 때 듣는 아버지의 말씀 말고 이제 철좀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고 좋은 이야기고 나를 위한 건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그 느낌이 이 책에서 물씬 이제 풍겨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은 6편의 헨리 나우엔의 설교, 그리고 서문, 프롤로그, 그리고 엮은이의 말, 또 감사의 말,
이 10개의 그런 다른 글들이 모여서 이 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한 부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고, 사실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은 하루에 그냥 훅 읽어가는 것보다 읽고 조금 생각하고 가는 것도 훨씬 더 책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롤로그가 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독하게 딱 얘기하고 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프롤로그에서 미리 얘기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선밖의 예수를 보고 이 책을 보면 또 더 와닿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덮기 전에 굉장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 계기가 되는 153페이지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놀라울 정도로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15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한 몸처럼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여정에 동행하셨고 신약에서 성은 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으며 이제 우리 숨결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한다. 호흡보다 더 친밀한 교감을 상상할 수 있을까? 호흡은 워낙 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워낙 긴밀하여 내 호흡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긴밀성을 택하여 우리의 숨결이 되셨다. 영의 헬라어인 프뉴마는 숨결을 뜻한다. 저는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할 때 명상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될 때 핵심은 호흡이거든요. 언제나 너의 호흡으로 돌아가. Here and Now를 경험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끝나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 헨리 나우엔이 심리학에서 영성까지 다 아우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렇지? 그러면서 제 호흡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영을 살리는 거야. 어떤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책을 딱 덮으면서 굉장히 좀 호흡도 되찾고 마음의 자유도 느껴지는. 지금 읽어줬던 그 피론 씨의 그 글만 봐도 야, 이게 참 좋다. 참 너무 이렇게 주옥 같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데,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 A4 용지에 한 10장 정도 타이핑을 하는데, 아, 좋은 글이라 인용해야지 하고 제가 옮겨놓은 게 한 편의 설교에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글들이.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게 지금 숙제예요. 이걸 뭘 잘라내지? 예, 그럴 정도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책은 너무 와닿는 구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책이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뭐 초대, 부름, 뭐 대가, 뭐 이런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만 보고 우리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짧게 부제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부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제목과 부제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도 아, 이게 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시원한 신앙 읽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대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 30번째 책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눈으로 읽지만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좀 인상적인 표현이 좀 있죠. 살기보다는 사라지는 삶.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은 바로 그런 실존적인 그런 고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부터 아마 이 책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모르긴 해도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그 길이 실존적으로 이제 그가 살아가야 되는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에 대한 그의 신앙의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예수님의 길에 대한 그런 물음에 대한 물음이고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이제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편의 설교?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정말 제목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책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초대, 그리고 부름. 눈치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대상, 대가, 대가, 보상, 여섯 약속. 번째, 약속. 사실 요 말씀 가운데 신앙의 ABCD가 쭉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 말씀이 있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부름은 나를 따르라. 도전은 너희 원수를 사랑. 그다음에 대가는 십자가. 보상은 내 기쁨이 너희 너희 안에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뭐 책을 읽은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이 딱 제목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쭉 이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짧게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초대하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던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홀랑 예수님을 따라가죠. 참 세례 요한도 참 기분이 좀 거시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주님의 음성 부르심 2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 우리의 방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날개 아래에 감싸 보호하신다. 또한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를 안전히 품듯 우리를 품으신다. 사랑이 넘치는 집주인, 돌보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어머니, 선하신 공급자로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초대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헨리 나우는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묻고, 거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이 듣기,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그의 책에 보면 데이브레이크에서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헨리 나우엔은 그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듣기를 이야기할 때 이 초대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초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거하기, 이 부분에서는 나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뭐 예수님과 함께 가장 한가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는 자꾸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산성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 헨리 나우엔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통찰 중에 하나가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참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름,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논리, 우리들의 평범함을 깨는, 이게 참 묘하게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프로페셔널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요 책에 굉장히 또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 48페이지 보면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곳곳을 침범해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식이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수 없고 지식도 애정도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삶을 보장받고 싶다. 살아 있고 싶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결핍, 이게 자꾸 벽을 쌓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모으려고 하고 내가 모아놓으면 상대방은 우리 것을 탐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나오고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상식과 결핍을 다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를 누릴 때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일들에 충실하며 주님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목회한 지 30여 년 되니까 제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셔. 근데 나에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미래가 늘 불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서 이 두려움을 이렇게 앗아간 거죠. 저는 지금 목회 여정을 하면서 지나오면서 제일 감사한 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언제 목회를 그만두지? 더 이상 나에게 기대가 없을 때. 이 부르심은 두려움을 우리들에게서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라고요? 도전이에요. 이 말은 결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나우에는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욕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 욕구가 남아있으면 우린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72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계시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근원적 사랑이다. 이 처음 사랑에 접속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들이 어떤 치유를 받아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때, 내가 넘쳐나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긍정할 때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에 변화된 건 무엇일까? 난 진짜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우리 패널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겠지만, 내가 설교할 때 내 자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익숙한다. 익숙해요. 굉장히 무식한데요. 저희.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보통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 참 재수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괜찮대. 참 신기한 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재수 없는데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면 괜찮대.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참 한꺼번에 이해가 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진짜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가 약함을 계속 자랑하고,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그것 때문에 내 약함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도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있는가. 헬리나 우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니, 우리들이 이 도전적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헬리나 우에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져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십자가다. 미션 임파서블. 이게 맞나? 말은 너무 쉬운데 못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이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복음책방 30권이면 최령 인보미 김필원처럼 될 수 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성장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